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주님의 공연 대축일입니다. 말 그대로 메시아가 이방인들을 불러서 선수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그 뜻입니다. 근데 참으로 묘하고 아이러니컬한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분명히 유대인들인데 그 메시아가 찾아와서 실제로 만난 백성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합니다. 이같이 하느님의 은총은 참 신비스럽지요. 인간의 판단과 지혜를 늘 초월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재주로 하느님의 은총을 만나는 것이 아니지요. 하느님은 숨겨진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볼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요즘 사람 만나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복 받으십시오라는 말일 겁니다. 근데 그 복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런 것은 전부가 아닐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야훼 이레를 믿는 겁니다. 야훼 이레의 뜻이 뭔지 아시죠? 주님은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올 1해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올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 그 안에 감추어 계신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복이요. 또 올 한 해 동안 외롭고 눈물 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은총 자체이셨고 복 자체이셨죠. 모든 복이 그분에게서 옵니다. 그렇다면 인간 예수가 받은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해서 고달프고 위험한 외로운 전도 생활 하시다가 마침내는 십자가형에 처형된 그 고달픈 생애가 과연 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은총을 가득히 받았다고 하는 여인, 성모님이 받은 복이 뭡니까?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성모님만큼 박복하기 이를 데 없는 여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잉태하신 후에 잘못됐으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도 있었고요. 그 외아들 하나 낳으실 때도 바람 하나 가릴 데 없는 마구간에서 낳으셨고, 또 일찍이 의지했던 요셉은 세상을 떠났고 의지할 때라고는 아들 하나뿐인데 그 아들마저 집을 나가서 방랑 선생 노릇을 하고 있지 않나. 나중에는 죽어가는 아들을 눈으로 봐야만 했고 시므온의 예언대로 가슴에 칼이 박힌 듯한 삶을 사셨는데 이게 어찌 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산상설교에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고 우는 사람이 행복하고 박해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우리 신자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그런 복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비록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됩니다. 어떤 자매가 예비자 교리반에 나오는데 시어머니나 남편이 너무너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갈등과 박해가 심했죠. 아무튼 그래도 이 자매는 길을 쓰고 예비자 교리반에 나왔는데 마침 시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이 며느리는 정말 헌신적으로 간호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덕분에 시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도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임종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와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며느리가 성당에 발을 들여놓더니 저렇게 천사가 됐구나. 내 아내가 세례 받으러 다닌다고 그러더니 저렇게 변화가 됐구나. 시어머니가 남편이 천주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많은 장애가 따르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 신자들은 조그마한 인간적인 장애와 조건에도 자주 넘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조그만 시련이 와도 하느님을 멀리하고 무슨 핑계만 생기면 신앙을 가차없이 내던지기가 일쑤입니다.
자, 오늘 무려 12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귀중한 선물로 경배하였던 동방의 세 박사들. 이 박사들과는 다르게 헤로데는 전혀 달랐습니다. 심보가 달랐습니다. 분명 동방 박사들에게나 헤로데에게나 같은 모양의 같은 빛을 내는 별을 보여주셨지만은 똑같은 별을 보고도 생각과 행동의 차이는 엄청났던 겁니다. 똑같은 강론을 들어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똑같이 성서를 보아도 똑같이 체험을 하여도 생각과 행동의 차이는 크게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는 별을 보고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 동방 박사들처럼 만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고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지내려고 우리들은 노력하고 있는가? 제가 가끔 피정 때 나병 환자 얘기, 또 신학생 때 나병 환자 촌에서 머물렀던 이야기들을 제가 가끔 합니다. 또 가끔 꽃동네 이야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 촌에 가면은 그야말로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 영적 스승으로 제가 존경하고 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스테파노 할아버지는 손도 없고 발도 없어서 그야말로 배로 기어서 성당에 옵니다. 발꿈치에다가 막대기 붙들어 매고 묵주를 땅에다 놓고 묵주 신공을 합니다. 성서책을 넘길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엎드려서 혀로 성서책을 넘깁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매일같이 십자가의 길을 하러 성당에를 나오시지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이 뭐였느냐면, 죽고 난 다음에 성모님께서 묵주를 굴릴 수 있는 손가락을 주실까요? 천국에 가면은 내 손가락으로 묵주를 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묵주알 굴릴 수 있는 손가락이 다 있으실 겁니다. 성당 문턱을 여러분의 발로 넘어설 수 있는 발도 있을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장애가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서 온 힘을 다해서 길을 나서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온갖 고생 끝에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올 한 해 동안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디디고 일어서면서 용감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십자가 버리거나 남에게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비록 넘어질 때는 많아도 못 일어날 만큼 그렇게 큰 십자가는 주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지만은 십자가에 일할 때 세 번이나 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셨습니다. 때로는 기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까지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워 넘어질 때가 있을 때마다 분명히 우리를 일으켜주는 수호 천사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때로는 어느 사제의 그 강론 말씀이 십자가 무게에 짓눌려 허덕이는 나를 일으켜줄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들은 하느님의 가르침이 내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어깨로 밀어서 십자가를 다시 지게끔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기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질 수 있었던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정말 1200km라고 하는 그 먼 거리를 온갖 고생 끝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는 꽃밭 속에서 들리질 않습니다. 모세가 야훼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은 곳은 꽃밭이 아니라 잔디밭이 아니라 가시덤불 속이었던 것이지요. 꽃밭 속에서는 꽃 구경하느라고 하느님이 나에게 말을 건네도 쳐다보질 않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십자가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거나 남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온갖 고생을 다했지만 아기 예수님에게 기쁘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쁘게 선물을 드렸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예물도 봉헌해야 되고 눈에 안 보이는 착한 행위를 정성껏 바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예물은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황금은 아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치는 거고, 유향은 향을 나타냅니다. 향이 위로 올라가듯이 하느님은 하늘에서 찬미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몰약은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약이 몰약이죠. 한마디로 구세주께서는 죽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선물 세 개로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것은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헤로데에게 가지 않고 선의 길, 착한 길로 들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헤로데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헤로데가 동방박사들에게 그분 보거든 돌아오는 길에 좀 알려달라고 그랬죠. 죽이겠다 그 뜻입니다. 사실 슬픈 얘기는 예수님은 이때 그 죽음을 면하셨지만은 두 살이야의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대신에 죽음을 당합니다. 아무튼 동방 박사들은 악의 길로 들어서질 않고 착한 길로 들어서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영세를 하고 미사 때마다 말씀과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례받고도 여전히 선의 길이 아니라 교만의 길, 어둠의 길, 분노의 길, 시기 질투의 길로만 달린다면은 그런 사람에게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거룩한 성체를 영하고 성당 안에서는 해피하다가도 성당 밖에 나가면은 어둠에 사로잡혀 입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산다면은 그건 선의 길이 아니지요. 착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은 이 동방 박사들처럼 아무리 꼬셔도 아무리 위협을 해도 협박 공갈을 해도 어둠 쪽으로는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의 길로 들어선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고 첫 주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 새해는 내년 이맘때면은 다시 또 새해가 올 겁니다. 새해를 수도 없이 맞는다고 누구나 다 새해를 맞이하는 건 아닐 겁니다. 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새해가 100번 돌아와도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새로운 해가 뜨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별이요 나침판입니다. 동방 박사가 그 별을 보고 온갖 고생 끝에 아기 예수님께 기쁘게 선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선의 길로 삶을 바꿨듯이 우리들도 자주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은혜로서 새해를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